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절 말씀만 받을 텐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하도 많이 듣고 읽으셔서 여러분이 이제 암송하시는 말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성령 집회 때도 광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요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엄히 다루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장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잖아요. 정말 생명은 자라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긴 겨울도 꽃이 필까? 지금 우리 교회 앞에 화단 앞에 나무들이 제가 보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봄이 되고 또 물을 주면 거기서 또 꽃이 피어나요. 참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성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치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성장하는 일에 그거를 가로막는 악한 실체가 있습니다. 악한 원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도대체 이 죄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늘 속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늘 죄로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하니까. 맨날 마귀는 패턴이 똑같아요. 죄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자기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죄의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저절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신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기가 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뭐 욕심이 나고 거짓말이 나오고 이럴 때 참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는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신의 육성은 남아있구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진짜 죄는 안 지을 것 같은 사람, 뭐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은 죄를 지을 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이 안디옥 이방교회죠.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문하여 그 밥 먹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슬쩍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이랑 밥을 잘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어야 돼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몹쓸 짓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쓱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야단을 치죠. 근데 그 모습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싸운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그의 동역자였던 1차 선교 여행 다닐 때는 파트너였던 바나바하고 이 사람이 엄청 한번 대판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 교회 중요한 두 지도자끼리 얼마나 싸웠냐면 갈라설 정도로. 이유は어쨌든 이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웠으면 싸움은 분명히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고 위대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 그거의 반대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당연히 짓는 거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에요. 아유,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실제로 가르치는 거짓 이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는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의 문제는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회개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건 무서운 미혹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왜 무섭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차단해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졌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마치 기름을 얹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요. 첫째,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죄 짓고 나서 기도가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요, 믿음의 담대함 없어져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는 전도도 못 나가요. 이런 내가 무슨 전도냐. 사명의 능력 다 잃어버리죠. 사랑, 영적인 충만함 다 잃어버려요. 죄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얘 봐라, 끝까지 죄를 안 놓네? 그러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그 회초리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징계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뒀다가는 진짜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너 매 한 대 맞자, 너 왜 맞는 줄 아니? 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때리잖아요. 여러분, 징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회초리가 징계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는 징계를 받지 않고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하면 끝이에요. 법원에서 판사가 땅땅땅 내려서 사형,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죄를 당하면 그의 영혼은 지옥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죄는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징계는 있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때 받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죠?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는 재미가 있어요. 달콤하지 않은 죄가 없고 재미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짓는 모든 죄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요. 내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성령님의 괴로움이에요. 누구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죄를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요, 죄를 짓는데도 성령의 탄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그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죄를 짓고 나서 성령의 근심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는 설령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 죄가 가져다주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번뜩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했던 사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나 지금 회초리로 때리시는 거구나.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한 고통을 주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준철아,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절대로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 나는 이렇게 그러면 평생 죄에 매여서 살게 되나 봐. 이것에 대한 믿음도 바뀌어야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내어놓지는 못해도 우리들이 늘 무너지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 도대체 찰거머리 같이 내 안에 들어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짓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되나 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봐. 그러면서 이 죄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있으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가 넘어졌던 그 죄를 짓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자아예요. 그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처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그 죄를 이제는 이기게 해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늘 반복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먼저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죄에 무너졌던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진리로 결론 삼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세례받을 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그랬어요. 죄의 몸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이 말씀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죄의 종 아니야. 나는 이제까지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마귀야, 죄야, 너는 더 이상 내게 아무 권한이 없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우리는 또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또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어땠고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성과 싸울 때 이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지실 일이 없잖아요. 이거를 내가 진짜 믿을 때, 그리고 그게 누려질 때 이제 그 죄에서 노임받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이 죄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믿는 것과 또 하나,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종삼으려고 역사하는 마귀의 2000년 그 성경의 역사 동안 마귀의 변함없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마귀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왜요? 남이 알면 부끄럽잖아요. 남편의 죄를 아내가 알면 부끄럽죠.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야, 뭐하러 고백해?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해도 안 했다고 해. 그렇게 발뺌하면 어떻게 할까? 뭐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안 했다고 해. 숨겨, 감춰.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도 성경에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는 해요, 나름대로. 근데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받으실 때, 야 준철아, 너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너 도대체 뭐에 대해서 회개하고 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니?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내 죄를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그냥 아유, 안 할 걸, 이걸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와 우리가 싸우는 거, 이제 죄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 얽어매는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지도자나, 제일 좋은 거는 부부는 배우자끼리, 부모 자녀끼리, 성도들끼리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이게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하는 거는 숨바꼭질이에요. 못 찾겠다 꾀꼬리 꼭꼭 숨어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그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저는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죄의 권세가 떠나가요. 물론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패트릭 민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먼저 술을 끊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시죠? 나는 알코올릭,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을 해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알죠, 이게 죄라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가슴을 치고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는 아직도요, 엄밀히 말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죠. 왜요? 만약에 내가 그 죄에서 진짜 노임받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운 게 문제입니까? 창피한 게 문제예요? 내가 그 죄에서 진짜 노임받을 수 있다면 말하고 승리하는 게 100번 낫죠. 왜 말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그 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죠. 근데 의사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청진기를 하다가, 아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고 있던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내 몸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좀 부끄럽다 하더라도 내 암덩어리나 무슨 아픈 데를 치료하려면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죄의 종로를 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죄를 품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위에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복을 주시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제가 로마서 2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내버려두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몰라. 네가 책임져.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때려서라도 고치시지 죄인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저주냐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죄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영혼까지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죄를요,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죄와 결별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죄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일이 필요해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댈러스 신학교의 그 학장이었던 그 척 스윈돌 목사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주일에는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규도 잘 지켜야 된다 예를 하나 드신 거예요. 교통 신호 하나조차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유난히 엄청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운전해 가는데 이제 빨간 신호등에 걸린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커다란 트럭이 그 신호등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냥 신호가 바뀐 줄 알고 먼저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아직도 빨간 신호인 거예요. 조금 전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통신호 하나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어긴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왜요? 내가 이 어긴 것을 혹시 본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옆을 싹 봤대요. 교인들 차 몇 대가 있대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봤나? 내가 지금 신호 어긴 거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혹시 봤나? 너무너무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교회 스텝 중에 리더가 되시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신호 어기셨죠? 본 사람이 여럿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밤 7시까지 어디 회의실로 오십시오.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그 즉시로 어긴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따지려고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회의실로 들어가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참 쉽지는 않았지만 이 가슴팍에 종이를 하나 붙이고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써서 들어갑니다.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딱 들어오는데 가슴에 뭘 붙이고 써있냐면 I am guilt.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팍에 커다란 글씨로 붙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마음에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시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썼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아이를 혼낼 때도 지혜로운 아이는요, 엄마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 그 2대 맞을 매도 1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혼낼 때도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마음에 야, 목사님이 회개하셨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셨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이렇게 확 풀어지더래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등 뒤에 이렇게 이제 나가시면서 글을 하나 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뭘 붙여놨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뒤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따지려고 왔는데 목사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그냥 본인이 말은 안 했어요. 글씨를 붙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거를 보고 폭소가 한바탕 웃음이 났대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신호 어긴 사건이 잘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진심의 회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는 사람. 이제는 마귀가 내 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참소하지 못해요. 이미 드러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드러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다시는 이 죄에 종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7번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77에 몇이에요? 49. 490번을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가 며칠 전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참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490번을 계속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은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용서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힘은 언제 오냐면 도 닦아서 수양을 쌓아서 교양을 쌓고 좋은 강의를 들어서 죄가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언변이 좋은 사람, 카운셀러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박사나 김땡욱 이렇게 김땡옥 그런 강사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 죄의 문제는 이겨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딱 한 경우에만 이겨져요. 회개로 이겨집니다. 죄는 회개로만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사인이 뭐죠? 회개가 멈추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양치질 안 하고 주무시는 분 거의 없죠? 있으려나?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세수는 안 해도 양치질을 하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양치질 안 하고 밤에 잠을 자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찝찝합니까? 세수는요? 세수 안 하고 며칠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혹시 샤워 안 하고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짓고 나서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 그냥 넘어간다면 노숙자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축복을 몰라요. 회개가 멈추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창피하죠. 두렵죠. 정말 얼굴을 들 면목이 없죠. 그러나 내가 진짜 이 죄에서 건짐받고 싶다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고백을 하면요, 마귀는요 울며 쫓겨가요. 회개는 마귀에게 철퇴를 날리는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에베소서 6장에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리얼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뭘로 이기는 거냐면 회개로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들 안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 그러는데 고백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고백했다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몰라요. 고백할 대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저는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누군가라도 죄를 고백하면 받아줄 수 있고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이 소문날까 봐 걱정하지 않는 공동체, 내가 이 고백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믿음 생활 못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고백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식사하고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마치 목회자까지 포함된 하나의 셀,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 있어서 앞에서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도 고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뭔가 좀 두리뭉실하게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좀 인정받은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은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속회가 좀 세분화되어서 여자분들끼리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 리얼한 그런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죄가 자랑은 아니죠. 뭐가 죄가 자랑이라고, 내가 이번 주에는 8가지 죄를 졌습니다, 내가 9가지 죄를 졌습니다, 신나서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죠. 죄는 부끄러운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노임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원리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낼 수 있는 고백 공동체,
건강한 고백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목표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유 내가 또 저분 저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죠. 아이고 내가 더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은 사람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 쓱 가서 집사님 저는 더 했어요. 저는 그 똑같은 죄로 몇십 번 넘어졌는지 몰라요. 집사님 힘내요. 우리 같이 힘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는 죄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건 뭐지? 이들은 왜 서로 이런 고백을 하지?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건덕지기가 없어요. 왜요? 다 드러냈는 걸, 다 아는 걸, 더 이상 뭘 다 얘기했는데, 고백했고 내가 그 죄에서 노임받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줬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정말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 공동체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못 이깁니다. 혼자서 죄를 이겼다라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은밀한 죄를 혼자 이겼다, 내가 산속에 가서 혼자 이겼다고 말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 남편과 아내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가족들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빛 가운데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누군가의 죄를 들었을 때 내가 그를 용납해 주는 것, 그를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더 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쌍심 지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 죄는요 함께 이기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랑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몇 번이라도 다시 들으시고, 그렇구나,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진리로 결론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성장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요. 우리는 친교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개하고 친목해나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데, 이놈의 마귀가 계속 죄로 우리를 막으니까 죄는 어떻게 이겨요? 회개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죄를 감추는 거, 회개를 멈추는 것.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아, 죄는 회개함으로 이기는 거구나. 490번까지 안 갑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를 이겨지는 역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 제일 듣고 싶은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죄에 늘 넘어졌는데 드디어 이번 주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표기도 때 하나님, 제가 늘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는데 이번 주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를 진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주님, 죄를 드러내는 고백의 훈련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회개임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성도들끼리. 진짜 나를 살리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승리의 간증으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도 성장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부모, 자녀가, 형제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전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